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면입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메시아 사역으로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메시아 사역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이 한 번에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얘기하셨다, 한 번만 얘기하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상은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유대인, 특별히 마태의 관점으로 집대성한 것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자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 무리라고 할 때, 혹은 군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좋아서 헌신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그냥 동조가 돼서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라 부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혹은 귀신 들림이나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따르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중간중간에 보면 그 모습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막 우리가 따르는 가운데 첫 번째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혹은 마태 공동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치유 사역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뭐로 적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두 명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기록하려 한다면 바다만큼 그리고 하늘만큼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치유 사역이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독특하게 적었는데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사람,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인 중에 불편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서기관, 사두개인, 누가 봐도 이 사람을 고쳐주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즉 문둥병에 걸리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딱 걸리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은 태워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족일지라도 나병 환자는 동구 밖에 쫓겨나서 사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을 접촉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내려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요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치유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 나 나병이 났습니다. 보여주면 제사장이 판독은 하되 절대로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들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죠. 거기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죽어 있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을 때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옆으로 삥글 돌아가 버리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게 병 고칠 때 손을 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맥으로 보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함은 내 거룩함이 부정한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도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물든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에겐 경계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처음 사역한 것은 우리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거룩함이 부정한 사람에게 전달돼야지 부정하다고 한 사람을 만졌다고 해서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좋겠다. 내 판단에 좋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 중에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됐던 사람을 첫 번째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이한 것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시니라.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 당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7일간 정결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고 낫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유대인들 안에 큰 혼란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되 율법을 완성하며 질서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복음은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그냥 복음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소식으로 이거는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처음으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치유한, 세 개의 치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치유한 기적도 아주 독특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게 동네 이름을 적은 것도 특이하고 이번에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는 당시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죠. 이 안티파스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 이 가버나움 바로 옆에였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군인들 중에 한 상사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은 유대인 중에 제일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였고, 두 번째는 고치시는데 하필이면 백부장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찾아오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안 만나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독특하게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라면 적어도 유대인의 관습을 압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또 부정해집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기되어 있죠.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집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관습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배려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도 군대가 있는데 제가 명령을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하고 내 상사가 명령해도 나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보이니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아예 집에 안 오셔도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주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았죠. 이 나병 환자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자기만을 위한 믿음만 봤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고치려고 오되 그냥 오시기만 하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믿음이다라고 알려주시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거꾸로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낫습니다. 첫 번째 기사도 특이하고 두 번째 기적도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유대인 먼저 아니야? 근데 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정반대의 사역, 누구에게나 열린 사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이번에는 장모가 고쳐달라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세 가지 기사의 표적을 이렇게 17절에 얘기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 더 나아가서 복음이란 것은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은 복음을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을 믿어서는 안 돼.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외로 이 사람이 착하다. 이 사람이 잘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을 것 같은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 혹시 귀신을 내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또 얘기하는데요.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귀신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귀신들은요, 한 존재만 이렇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대개 함께 묶여 다닙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보통 쓸 때 복수로 씁니다. 한 존재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돼지떼에 쫓아냈던 귀신들, 마기온이라는 귀신들을 보면 늘 군대처럼 몰려다니죠. 한 존재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하자 사람들 안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고 해서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돼지떼가 들어가서 다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에 손해가 난 것을 보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면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만 기뻐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평생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산 위에 내려온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머물 곳도 없고 거처가 없는 것인데 정말 따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죠. 또 제자 중에 제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장례 치르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를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생각하거나 전도할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을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 사람의 치유 사건을 보여주시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사람, 이방인, 그 사람들을 먼저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절대 회심되지 않을 사람이니까 먼저 복음의 장벽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방인도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열병에 걸린 사람도 모두 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6월 18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장벽을 세워서 복음 전하기 어려울 거야, 안 될 것 같아 라는 담이 아니라 그 담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